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야훼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아멘. 저는 오늘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때에 임하는 응답이란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때에 임하는 응답. 아멘. 나아만이란 이름의 뜻은 기쁘다, 즐겁다, 아름답다라는 뜻인데요. 그는 아람의 군대 장관으로서 모든 것을 다 누리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나병이 걸려서 그의 이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느낄 수 있는 것이 아람과 이스라엘은 늘 전쟁을 벌였거든요. 근데 아람의 군대 장관이라 그러면 이스라엘의 적국인데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적국의 군대 장관이 죽는 것이 좋은데 병 걸려서 죽으면 더 좋을 텐데 왜 선지자를 통해서 이 나아만 장군을 고쳐주시는가라는 그런 의문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열왕기하 5장 1절에 보면 나아만을 야훼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서 나아만은 아람 왕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역사가 요세푸스는 나아만이 아람을 구원했던 사건을 열왕기상 22장에 나오는 길랏 라못 전투를 보고 있습니다. 이 길랏 라못 전투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스라엘과 아람이 전쟁을 벌였는데 그때 이스라엘 왕이 아합이었습니다. 여러분 아합 잘 아시죠? 우상을 숭배하고 그 바알을 이스라엘에 국교화한 정말 그 구약에서 우상을 가장 많이 숭배했던 그런 왕인데 하나님께서 이 아합을 벌하시는데 나아만을 사용하신 겁니다. 그 전투에서 아합 왕이 죽고 말지요.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에 빠지게 한 아합 왕이 죽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나아만을 적국의 군대 장관임에도 불구하고 나아만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고 그래서 아마 이 나아만 장군을 엘리사를 통해서 고쳐주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가지가지인데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도움으로 우리 믿는 사람들은 모든 문제를 해결받을 때 가장 기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아시고 늘 준비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하기 위해서 때를 기다리고 계신데 사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우리가 원하는 것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고 응답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2022년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있으시든지 마치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를 통하여서 병을 고침받는 것처럼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아만 장군이 어떻게 고침받았는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게지바이의 확고한 믿음이 나아만 장군을 고칩니다. 1절부터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같이 한번 우리 읽으면 좋겠습니다. 1절부터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야훼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아멘. 본문 2절에 보면 아람 군대에 잡혀서 나아만의 아내의 몸종을 드는 게지바이의 이야기가 나오지요. 그녀는 비록 아람의 노예가 되었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앙을 버리지 않고 지켰습니다. 보통 노예가 되면 자기 신앙을 지키기 어려운데 이 소녀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앙을 저버리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자기 주인이 나병에 걸린 것을 보고 여주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가 반드시 우리 주인의 나병을 고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히브리어 원본을 보면 그가 틀림없이 그의 나병을 그로부터 제거할 것입니다 라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여자아이는 나아만이 하나님의 선지자인 엘리사 앞에 서기만 하면 반드시 나병이 나을 것이라는 흔들림 없는 믿음,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자기 여주인에게 이 여자아이가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 앞에 계시면 반드시 낫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주인이 자기 남편 나아만 장군에게 이야기하고, 또 나아만 장군은 아람 왕에게 가서 그 이야기를 전합니다. 그리고는 아람 왕에게 큰 선물을 받고 이제 나아만은 이스라엘로 향하게 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아람 왕 앞에 가서 나아만 장군이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제가 오래전부터 나병으로 고통당하는 것을 왕도 아셨을 겁니다. 제가 군대 장관으로서 임무를 수행해야 되는데 정말 이 나병 때문에 너무 힘들고, 그런데 이스라엘에 있는 선지자 앞에 가기만 하면 내 병이 낫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를 이스라엘로 보내주십시오.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람 왕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스라엘과 아람이 전쟁을 벌여서 아합 왕이 죽었습니다. 적국의 왕을 죽인 장군이에요. 지금 나아만 장군이 이스라엘로 들어가면 어떤 안가품을 당할지 모릅니다. 그리고 아람 왕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 나라를 굳건히 지켜주는 군대 장관이 적국으로 넘어간다는, 아무런 방비 없이 넘어간다는 그 이야기를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마 왕이 이렇게 물었을 수도 있어요. 도대체 누가 그러더냐고. 누가 이스라엘에 있는 선지자 앞에 가면 당신 병이 낫는다고 누가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 집에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계집종이 있는데 그 계집종이 그렇게 말합니다 라고 말하면 아람 왕이 믿었을까요? 아마 다 웃었을 겁니다. 아니, 당신은 아람의 군대 장관이 돼가지고 지금 한 계집아이의 말을 듣고 당신이 그 나라의 왕을 죽였는데 지금 이스라엘로 가려고 하는 겁니까? 라고 모두 다 웃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본문에 보면 어느 누구도 이 계집아이가 한 말에 토를 달지도 않고요, 또 의문도 갖지 않고 여주인도 믿었고 나아만 장군도 믿었고 아람 왕도 믿습니다. 그리고 목숨을 걸고 나아만 장군은 이스라엘로 큰 선물을 준비하면서 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 계집아이의 믿음이 얼마나 확고했든지 어느 누구도 그 말에 토를 달지 않을 만큼 그렇게 확고한 믿음을 계집아이는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작은 믿음이 사람들을 움직이고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계집아이의 확고한 믿음이 나아만을 움직이게 한 것처럼 우리의 확고한 믿음이 우리 주위 사람들을 움직이게 할 것이고, 나아만이 병을 고친 것처럼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오면 여러분의 어떤 문제도 올해 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치료나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친구가 병이 들자 그 친구를 데리고 예수님께 나온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볼 수가 있죠. 예수님이 계신 곳에 사람들이 많이 둘러싸여 있으니까 지붕을 뚫고 자기 친구를 내립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들의 믿음을 보고 그 병자를 고쳐주시죠. 그 환자의 믿음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고 예수님이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그 누가 됐든지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매 예배 때마다 우리의 믿음이 더욱 확고해지도록 기도해야 할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믿음의 은사를 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믿음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확실한 것이 없을 때 흔들리지 않고 주께 나아가는 것이고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늘 드리는 말씀 중에 믿음이란 무엇이냐? 믿어지는 겁니다. 이 말이 좀 우습게 들리실 수도 있지만 여러분, 사실 우리가 잘 믿어지지 않아서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이지, 하나님 반드시 나를 치료해 주신다, 이것이 믿어지면 치유가 임합니다.
우리 사업이 어려울 때 하나님 나를 반드시 도와주시고 사업을 일으켜 주실 것이다. 믿어질 때 사업이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로마서 4장 20절에 보면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아멘. 또 히브리서 11장 1절에 3절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제가 선교지에 있을 때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예배 드리러 주님께 매주 나오는데 그냥 왔다가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중고등부 학생들이 주님께 나올 때마다 귀한 것을 주시려고 준비해 놓고 계시다라는 것을 좀 가르쳐 주고 싶었어요. 또 믿음에 대해서 좀 가르쳐 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중고등부 예배가 저희 이제 교회에서 끝나고 그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들이 교회 나올 때 하나님은 기대하는 마음을 갖고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도 기대하는 마음을 갖고 오셨죠? 신년 부흥성에 하나님 어떤 은혜를 주실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갖고 오셨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제안을 했어요. 여러분들 다음 주에 올 때 하나님께로부터 받고 싶은 선물 목록이 있으면 다 적어 갖고 오십시오. 그랬어요. 그 다음 주가 되었는데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아무도 선물 목록을 적어온 학생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끝나고 제가 다시 한번 도전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선물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다음 주에 꼭 선물 목록을 적어 갖고 오세요. 그랬더니 그 다음 주가 되어서 교회 문을 열었는데 한 여학생이 꼬마가 이제 막 저한테 뛰어오면서 목사님, 제가 하나님께로부터 받고 싶은 선물 목록 가져왔어요 하면 저한테 탁 내미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1번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 술 많이 먹지 않게 해주세요. 또 2번이 제 동생하고 저하고 교회 잘 다니게 해주세요. 멀리서 오는 그 학생이었거든요. 그리고 뭐 쭉 이제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제 눈에 탁 띄는 게 내 생일날 우리 아빠가 저에게 자전거를 사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선물 목록이 있는 거예요. 그 당시 제가 섬기던 그곳의 이반족들은 한 달 평균 월급이 약 2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자전거는 한 7만 원에서 8만 원 정도 되니까 5, 6 식구가 모여 사니까 이 아빠들이 아이들에게 자전거를 사주기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이 아이에게 자전거를 하나 사줘야 되겠다. 그리고는 그 다음 날 자전거 그 파는 곳에 가서 예쁜 자전거를 하나 골랐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제가 딸 하나 아들 하나가 있는데 우리 아들이 몇 개월 전부터 저한테 자전거를 사달라고 졸랐던 거예요. 근데 제가 막 자전거를 사가지고 오니까 우리 아들이 막 흥분합니다. 아빠 이거 누구 거예요? 저는 이 색깔 싫은데 막 하면서 막 김치 국물을 막 마시는 거예요. 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기다리고 있다가 그 아이 생일날 자전거를 교회로 가져갔어요. 교회로 가져가서 이제 제가 우리 학생들 다 리마인 시켰죠. 얼마 전에 목사님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받고 싶은 선물 목록 적어오라는 거 기억나시죠? 다 기억난대요. 그때 이 학생이 선물 목록을 적어서 이거는 목사님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학생들 보는 앞에서 이제 선물 이제 자전거를 주었죠. 중고등부가 난리가 났습니다. 그 다음 주에 막 이만큼 쌓였어요. 그래서 제가 버스는 이미 지나갔다. 소용이 없다. 예배가 다 끝나고 은혜롭게 끝나고 집에 오는데 우리 아들이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왜 아빠 나는 자전거 안 사주고 쟤만 자전거를 사주냐고 막 그냥 저한테 따지는 거예요. 나는 아빠 아들인데 자전거도 안 사준다고. 제가 물었습니다. 너 얼마 전에 아빠가 선물 목록 하나님께 받고 싶은 거 적어오라 그런 거 기억나 안 나? 기억나죠? 너 적었어 안 적었어? 안 적었대요. 너 왜 안 적었어? 진짜로 줄 줄 몰랐죠. 진짜로 줄 줄 알면 적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이 구하는 거 진짜로 줄 줄 믿으십니까? 그래도 아멘을 안 하시는 분이 계신데 믿어지면 주신다니까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그랬습니다. 실상은 증서 같은 거거든요. 우리가 아파트 집 사면 증서를 주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이렇게 증서와 같이 우리가 진짜로 믿으면 그것이 있는 것처럼 믿으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 이제 사석에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 해외 성에
가보면 큰 은혜가 많이 나타나고 막 병든 자가 일어나고 막 그랬죠. 근데 원로 목사님 늘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나의 은사는 신유의 은사가 아니라 믿음의 은사다. 그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아니 병고침이 많이 일어나는데 뭐 신유의 은사가 아니고 믿음의 은사라고 하는 그 부분을 잘 이해하지 못했는데 초창기 목사님이 이렇게 신유의 그 은사가 많이 나타나지 않을 때 해외에 가서 성회를 인도하시는데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계속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저 뒤에 이제 목사님 말씀을 전할 때 몇 사람이 휠체어를 타고 와서 이제 병고침 받기를 이제 기도받고 있는데 저 중에 한 사람 이렇게 목사님 마음에 드는 그 사람이 오늘 고침 받을 거라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 주셔서 계속 말씀 중에 선포하라고. 근데 목사님이 감히 안 나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내가 선포했는데 그러면 하나님 망신, 내 망신, 완전히 망신인데 어떻게 선포를 합니까? 그리고는 계속 설교를 하시고는 선포를 못 하셨대요, 결국. 못 하시고는 이제 막 예배 끝나고 얼른 도망가야지 하고 막 길을 나가시는데 성령께서 막 계속 강권하셔가지고 어쩔 수 없어가지고 뒤에 이제 막 사람들이 서로 인사하고 할 때 그 휠체어 탄 사람한테 가서 귀에 대고 살짝 속삭였답니다. 하나님이 오늘 당신 병을 치유해 주십니다. 근데 이 사람이 아멘 하면서 벌떡 일어난 거예요. 근데 그 병 고침 받은 사람보다 목사님이 더 놀랐답니다. 아니 자신은 그냥 하나님 말씀을 전했을 뿐인데 벌떡 일어난 것을 보고 그 뒤로는 신유 기도 시간에 선포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 주시는 오늘 관절염을 고침받습니다. 오늘 고혈압이 치료됩니다. 오늘 뭐 어디가 아프신 분들 다 이렇게 치료가 됩니다. 그때마다 믿음을 가지고 아멘하고 일어선 분들은 다 치료가 받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은사입니다. 신유의 은사이기도 하지만 믿음의 은사라는 거예요. 계집아이의 작은 믿음이 나만을 움직여서 결국 그를 치료로 이끈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믿고 나가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고 치유가 일어나는 것이고 사업이 잘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0년을 살아가시면서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시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나아만 장군은 어떻게 고침을 받았나요? 나아만 장군은 자신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을 따를 때 고침을 받았습니다. 우리 9절부터 12절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아만이 이의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서서 그의 하나님 야훼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려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아멘. 이제 계집아이의 말을 듣고 기대하며 나만 장군이 이스라엘로 향합니다. 그는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래도 내가 아람의 군대 장관이고 물론 비록 전쟁 중에 이스라엘 왕을 죽이기도 했지만 나의 위치나 뭐 이런 것으로 볼 때 나를 무시하지 못할 것이다. 아마 선지자가 나와서 무슨 예식을 막 취하거나 이렇게 여러 가지 나를 환영하는 행사를 할 것이다. 준비할 예를 갖출 것이다. 다 이렇게 기대를 가지고 왔는데 엘리사는 나아만 장군이 왔는지 뭐 했는지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쳐다도 보지 나와보지도 않습니다. 그냥 자기 사환을 시켜서 이야기합니다. 요단강 가서 7번 몸을 씻으십시오. 그러면 낫습니다. 자기 기대와 완전히 다른 응대 그런 것이 오는 걸 보고 나아만이 대노합니다. 아니 내가 지금 아람에 강이 없어서 이스라엘까지 와가지고 내가 지금 치료 받으려고 하는 거죠. 지금 나를 무시하는 거냐. 이렇게 하면서 몸을 돌려 떠나가려고 하죠. 여러분 나아만이 그대로 돌아갔다면 치료받을 수 있었을까요? 나아만은 자신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신유를 체험하고자 했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내 방법과 이 세상의 방법에 너무 익숙해져서 살아가요. 그래서 우리가 매번 예배 드릴 때마다 주님께 나와서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이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응답을 바로 안 해주시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대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는 거 다 들어주시면 여러분들이 잘못된 길로 갈까 봐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생각이 바뀌고 그리고 방법이 바뀌면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바뀌기만 하면 응답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나아만이 지금 이야기합니다.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깨끗이 하냐. 내가 거기 가서 씻으면 되지. 내가 이렇게 무시당하면서 여기서 있을 게 뭐냐라고 몸을 돌려 분노해서 떠납니다. 그는 떠났다면 다시는 치유받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 그를 만류합니다. 아니 가서 7번 몸을 씻으라는 게 그게 뭐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나아만이 그들의 말을 듣고 이제 순종하게 되죠. 즉 자신의 생각과 방법을 버리고 선지자가 하는 말 그대로 따랐더니 그때부터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내 생각과 방법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따르기 시작할 때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의 병도 고침받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다릅니다. 하나님이 다르게 우리에게 접근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생각이 너무 세상적으로 빠져 있고 그리고 세상의 방법대로 따라가려고 하기 때문이고 그리고 세상적인 방법과 생각은 절대로 하나님께 가까이 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우리를 멀리 떠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방법을 계속 가르쳐 주시려고 한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성교지에서 교회를 개척했고요. 그래서 교회가 성장하고 난 다음에 우리 교회에서도 단기 선교를 가자. 그래서 이제 보르네오 섬에서 제가 사역을 했는데요. 그 보르네오 섬이 4분의 3은 인도네시아고 4분의 1이 말레이시아예요. 근데 그 국가적으로 보면 말레이시아가 인도네시아보다 좀 더 잘 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도네시아에 있는 그 교회들 좀 도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단기 선교를 열심히 준비하는데 단기 선교를 준비하면 여러 가지 항목으로 준비하잖아요. 이것은 그 교회들을 돕는 뭐 헌금 또 이거는 우리가 가서 교통비 또 이거는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오가는 길에 뭐 쓸 그런 비용들. 근데 그때 저희 교회에 인도네시아에서 오신 그 전사님 두 분이 계셨는데 어느 날 조용히 저를 찾아오더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인도네시아는 어디에 가든지 뇌물이 없으면 길을 못 갑니다.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어디에 가든지 뇌물이 필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그레이션 국경을 통과할 때도 뇌물을 줘야 되고 길을 가다가 경찰이 잡으면 무조건 뇌물을 줘야 되고 뭐 그렇지 않으면 단기 선교를 못 갔다 올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냐고 처음에는 이제 솔깃해서 들었는데 기도하는데 아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러 우리가 가는데 뇌물까지 이 항목으로 뇌물 항목을 준비해서 간다는 것이 좀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선포했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단기 선교 갈 때는 절대로 뇌물을 주지 않을 겁니다. 이미그레이션 그 이민국에서 서가지고 뇌물을 안 주면 통과를 안 시키면 그냥 거기 서 있다가 오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는 뇌물 안 줍니다. 그리고 우리 기도합시다. 그리고는 같이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훈련을 다 받고 저희 지역에서 한 7시간 정도 차를 타고 가서 이제 인도네시아 국경을 통과하는데 그 이민국 이제 이미그레이션을 통과할 때 아니라 다를까 이민국 직원이 저희는 이제 먼저 나오고 우리 재정 담당하는 전사님하고 이제 나중에 나오는데 뇌물을 요구하는 거예요. 뇌물을 달라고. 차도 뭐 많이 가고 사람들도 많이 가니까 뇌물을 달라고 하는. 근데 이제 우리 그 전사님이 뇌물을 줄 수도 없고 목사님한테 혼날 테니까 또 뇌물을 안 주면 통과가 안 될 테니까. 근데 그때 갑자기 기도하는데 그 전사님이 이제 하나님 주신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이 돈은 내 돈이 아니라 교회 공금이니까 내가 당신한테 돈을 주면 당신이 나한테 영수증을 써줘야 된다고. 그러니까 영수증을 써주면 내가 이 돈을 주겠다고. 그러니까 이민국 직원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영수증을 준다는 것은 자기가 돈을 받았다는 그것이 증명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 영수증 못 준다고. 그러니까 그럼 나도 돈 못 준다고. 이 실랑이가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뒤에서는 막 사람이 기다리고 다른 사람은 다 뇌물을 주고 쑥쑥 통과하는데 영수증을 달라 말라 막 이렇게 되니까 막 시끄러우니까 그냥 가라고.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뇌물을 안 주고 이민국을 통과했습니다. 2주 사역을 했는데요.
우리가 가서 막 그 교회들을 돕고 은혜를 받은 것도 있지만 정말 그때 함께 단기 선교를 준비했던 그 지체들이 그때 뇌물을 주지 않고 모든 사역을 감당했는데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니까 되는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우리는 보통 그러잖아요. 예전에 그 제가 들은 이야기는 한 집사님이 처음 예수님을 믿고 진짜 마음이 너무 이제 시장에서 장사를 하시는 분인데 늘 이 저울을 속였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고 나니까 이게 너무 마음에 이제 걸려가지고 한 장로님께 이제 상의를 했답니다. 장로님, 제가 이게 자꾸 마음에 걸립니다. 저울을 속이는 것이. 그랬더니 아유 장로님, 나도 옛날에 그런 고민 다 했어. 믿음은 믿음이고 장사는 장사야. 그냥 알아서 하면 돼. 이러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믿음은 믿음이고 장사는 장사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가끔 유기성 목사님 그 설교를 듣거든요. 근데 그때 한번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 교회 주유소를 하시는 장로님이 계신데 이제 주유소 신방을 가가지고 이제 보니까 그 주유소는 그 근처에 공장들이 아주 많아가지고 그 공장들에서 이제 화물차 하시는 분들이 와갖고 백지 영수증을 가지고 온대요. 그러니까 기름을 넣고는 그냥 거기다 백지 영수증을 주면 자기가 알아서 쓰겠다고. 그러니까 회사에 가서 좀 더 써가지고 자기가 이제 삥땅을 치겠다는 거죠. 근데 이제 장로님이 목사님 이제 그 권유를 받고 선언을 한 겁니다. 아유, 우리 주유소는 이제 백지 영수증 안 줍니다. 기름 넣은 대로 바로 그 영수증만 주겠습니다. 그랬더니 소문이 나가지고 완전히 그 기사들이 그 주유소는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너무 걱정이 되더라는 겁니다. 아니, 내가 이게 장로님 장사 완전히 망쳤나 보다. 괜히 말했나 보다.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걱정이 돼서 전화를 걸면 장로님 어떠신가요? 그러면 아유, 목사님 이상하게 지나가던 차들이 와서 기름을 넣고 가요. 그러시더래요. 근데 어느 날 이 소문이 나니까 기사들은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 공장지대 CEO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CEO들이 기사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당신은 앞으로 이 주유소에서만 주유하라고, 이 다른 데 가지 말고 이 주유소에서만 주유하라고. 그래서 그 이전보다 몇 배의 수익을 올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의 방법을 망설이냐면 도전하기 두려워하는 것이.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면 더 잘 됩니다. 더 잘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하시는 거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면 놀라운,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나만 장군이 자신의 방법을 고집했다면 절대로 고침받지 못했어요.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놀라운 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기다리고 계십니다. 뭘 기다리시나요? 여러분의 방법을 바꾸기를,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기를. 나만처럼 계속 고집을 부린다면 계속해서 그 상태로 변함이 없을 거예요. 하지만 내 생각을 바꾸고 내 방법을 바꾸는 순간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함께 하시고 놀라운 복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2022년에 여러분의 방법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바꾸고 여러분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나만 장군은 어떻게 나병을 고침 받았나요? 하나님의 때에 그는 고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 13절부터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이까 하니,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나만은 엘리사가 말한 것처럼 요단강에 몸을 7번 담그고 난 이후에 이제 그의 병을 고침받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만 장군이 7번 이제 요단강에 가서 목욕을 하고 나오는 겁니다. 근데 그의 나병이 처음 한번 요단강에 가서 물에 담갔다가 나왔을 때 그 몸의 7분의 1이 딱 고침받고,
두 번째 들어갔다 나오니까 7분의 2가 고침받고, 이렇게 해서 7번 들어갔다 나왔을 때 다 고침을 받았을까요? 이게 1번입니다. 아니면 처음에 물을 담그고 목욕하고 나오니까 아무 변화가 없어요. 두 번째도 변화가 없습니다. 세 번째로 여섯 번째까지 변화가 없다가 7번째 목욕하고 탁 나오니까 완전히 깨끗함을 받았을까요? 이게 2번입니다. 1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2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수준이 상당히 높으신 것 같아요. 근데 왜 2번이라고 생각하시죠? 그냥 그렇게 생각이 드나요? 여러분, 성경에서 7이라는 수는 하나님의 완전수입니다. 우리가 놀라운 게 이 본문에만 이런 이야기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도 있고요, 10명의 나병 환자가 고침받는 이야기도 있고, 여리고성을 도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여리고성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매일 한 바퀴씩 돌라 그러셨어요. 근데 여리고성을 매일 한 바퀴씩 돌 때, 한 바퀴 돌을 때 금이 조금 가고, 두 바퀴 돌 때 금이 더 가고, 막 그래서 마지막 날 7바퀴를 돌았을 때 뭐 완전히 무너지고, 이런 것이 아니라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다가 여리고성을 마지막에 돌고 그들이 큰 소리로 소리를 질렀을 때 성이 와르르 무너져 내린 거예요. 지금 나만 장군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만 장군도 아무런 변화가 없다가 마지막에 7번째 몸을 담그고 나왔더니 완전한 치유가 임한 것이죠. 또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그 가나의 혼인잔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언제 물이 포도주로 변했는지 몰라요. 예수님 말씀을 순종해서 물을 갖다 부어라 그러니 갖다 붓고, 이제 연회장에 갖다 주라 그러니 갖다 주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샌가 물이 포도주로 변해져 있는 거예요. 10명의 나병 환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여 우리를 고쳐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멀리 서서, 가까이 오지도 못하고 멀리 서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소리 지를 때, 가서 제사장들의 내 몸을 보이라 할 때 그들이 돌아서서 믿음을 가지고 갈 때 고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7이라는 수는 완전 숫자입니다. 왜 7번 가서 몸을 씻으라고 했을까요? 완전한 순종. 지금 내가 한 번 들어갔다 나오고 의심이 안 들었을까요? 의심이 들었을 겁니다. 내가 이거 바보짓 하는 거 아니야? 아람의 강들은 얼마나 깨끗한데, 그 요단강에 그 물에 가서 내가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첫 번째 가서 몸을 씻고 왔는데 뭐 조금이라도 변화가 있었는데 아무런 변화, 두 번째도 변화 없습니다. 세 번째도 변화, 아무리 씻고 와도 변화가 없는데 계속해서 7번째 완전한 하나님의 완전 순종을 하니까 마지막에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요 능력입니다. 우리가 지금 기도할 때 아무런 변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기도하는데 도대체 아이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데 아이들은 똑같고, 사업도 똑같고, 또 여러 가지 내가 기도하는 제목들이 변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 믿음을 잃지 않고 완전한 순종, 7번의 순종을 여러분들이 하게 된다면 여러분의 문제는 떠나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순종을 보시고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 가장 적합한 그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때, 내 방법, 내 방식대로 하면 내가 잘해서, 내가 잘나서 그 모든 일이 이루어진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병고침 받는 거, 문제 해결 받는 거,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때를 말씀해 주시는 거고, 순종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제가 이제 2004년도 17년 정도 선교 사역을 말레이시아에서 감당을 했는데, 2004년도에 갑자기 한 달 만에 제 아내가 머리가 다 빠졌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는 뭐 탈모가 그렇게 많지 않을 텐데 너무나 이제 힘들어서 한국에 들어와서 치료를 받았어요. 치료를 받는데 그 머리를 검사해 보니까 머리가 나려면 모근이 있어야 되는데 모근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당신 아내는
머리가 안 날, 완전 평생 안 나고 가발 쓰고 살아야 할지도 모른다고. 근데 이제 그때 와서 제가 참 느꼈던 것이 와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막 눈물이 그렇게 나는 거예요. 뭐 처음 이제 찬양 드릴 때부터 나중에 목사님 축도할 때까지 저만 그런 줄 알았더니 제 아내도 이렇게 보니까 막 울고 있더라고요. 한 3개월 정도 그렇게 울었던 것 같은데 왜 그렇게 우리가 울었나 싶었더니 그 땅의 백성들을 사랑해서 하나님 말씀하셔서 이제 선교지에 갔는데 선교지에 가보니까 우리를 환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이 스트레스 지수로 따지면 배우자 사망이 스트레스 지수 중에 1위고요. 문화 충격이 2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살 때는 제가 33살 때 이제 선교지로 갔는데 목사 안수 받고 3일 만에 갔는데 한국에 살 때는 제가 33살로서 뭐 성인으로서 다 살아갔는데 선교지 가보니까 먹는 걸 다시 배워야죠. 말하는 거 다시 배워야죠. 사는 걸 배워야죠.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으니까 거기서 오는 스트레스가 엄청 그리고 막 제가 교회를 개척했는데 말도 안 되는데 성도들이 와서 계속 속이고 상처 주고 하니까 처음에는 그들을 위해서 갔는데 어느 순간 이 사람들이 미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내 안에 독이 막 쌓이니까 이 사람들이 미워지니까 기도도 안 나오고요. 말씀을 전해도 그 말씀이 속에 독이 가득했는데 무슨 말씀이 제대로 나오겠어요. 은혜도 하나도 안 되고. 부흥이 제가 가서 막 정말 밀림 안에 들어가서 6시간 7시간 배를 끌고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는데도 그렇게 했는데도 부흥이 안 되더라고요. 제 안에 독이 쌓였는데 무슨 부흥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근데 그때 와가지고 이제 우리 마음을 먼저 치유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계속 앉아서 이제 막 눈물 흘리면서 3개월 동안 예배 드리는데 우리 안에 있는 독이 다 빠져나가는 것 같아요. 다 빠져나가는 것 같고 그리고 제 안에도 변함이 없어요. 의사가 말하는 것. 근데 우리가 참 그때 생각났던 것이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선교지에서 그렇게 고생하고 선교하고 들어왔는데 이 머리 반드시 치료해 주실 것이다. 그런 믿음이 있어서 진짜 머리가 나는 것이 안 보여요. 근데 계속 기도했습니다. 근데 정말 놀랍게 8개월 만에 하나님이 깨끗하게 치료해 주셨어요. 그래서 머리가 완전히 다 났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는 선교지로 돌아갔는데요. 그 전에는 그렇게 노력을 해도 교회가 부흥하지 않더니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막 20명, 30명씩 오고 막 이 마을에서도 오고 저 마을에서도 오고. 그러니까 우리 안에 독이 다 빠져나가니까 하나님이 그때 부흥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확실히 체험한 것이 교회 부흥은 하나님이 주신다. 우리의 독이 빠져나가면 교회가 부흥된다. 2022년에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어떠한 독이 있든지 그 독을 다 빼내시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아만이 어떻게 고침받는 것에 대해서 제가 3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첫 번째로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완전한 순종. 지금 기도할 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반드시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완전한 하나님의 순종을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순종을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나만 장군이 병을 고침받은 것처럼 2022년 여러분에게 어떠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를 다 해결받고 하나님께 큰 복을 받아 누리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나만 장군이 병을 고침받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게 도와 주옵시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도와 주옵시고 완전한 순종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때를 만나고 기다리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외도순복음 송파교회가 하나님의 큰 복을 경험하게 도와 주옵시고 우리 주정빈 목사님 또 가족들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2022년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강같이 흘러넘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은혜를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